지난달 5월달 와동동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칼부림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와서 중재했지만 경찰관 3명이 칼에 찔렸으나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어서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경찰관에게는 국가가 부여해준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경찰관이라고 하는 국가가 부여해준 법적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만 가지고는 제압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 나 경찰관이거든. 그러니까 칼 내려놔. 그렇게 말 들을 정도면 무슨 경찰이 필요하겠어요?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니 경찰관이 법적 권리를 가졌어도 몸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화배우 마동석처럼, 그죠? 마동석처럼 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야 그런 불의한 자들, 폭행하는 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봅시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분적 권리 그리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권리를 부여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늘 기업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단어가 권세예요. 권세. 자,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서 봅시다.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사도행전 1장 18절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보이고 들리지만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 그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신분적이면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지만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역동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능과 권세가 쓰임새가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른 거예요. 경찰관 이야기 다시 해보면, 나 경찰관이거든? 나 국가로부터 권리 부여받았어. 차도 세우고 음주 측정할 테니까 순순히 불어. 아니, 그렇게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찰관을 매달고 달린다거나 치고 달린다거나 강하게 거부할 때는 경찰관이 힘으로 제압해야죠. 힘으로. 유도도 연마하고 태권도도 연마하고, 그래서 매일 수련도 하고, 그런 제압 기술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법적 권리도 필요하지만 권능, 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관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권세를 얻었죠. 그러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자주 좌절케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맞닥뜨립니다. 자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맞닥뜨립니다. 무기력해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막 쓰나미처럼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 하나님이 자녀거든 물러가고 떠나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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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어진다. 그럼 성령님의 충만은 어떤 걸 의미해요? 그냥 막 컵 속에 막 물이 콸콸콸 다 채워지는 걸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이런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신다. 온전히 나를 지배하신다. 온전히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따라서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뜬금없이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해요.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세 번째는 뭐가 사람을 마셔요? 술이 사람을 마셔요. 더 이상 통제불능이에요. 이제 술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제한다. 우리들을 통제한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온전히 통치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영적 신생아가 돼요. 신생아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인 말씀도 부지런히 먹고 호흡도 좋은 공기도 부지런히 마시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또 이게 부대하게 살이 찌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근력도 키우고 봉사 섬김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더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내가 사람들 막 좋아 보이려고 막 근력 키우고 근육 키워야 됩니까? 아니요. 생존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생존 근력을 키웁시다. 영적 생존 근력을 키웁시다. 아멘. 영적인 근력 키워야 돼요. 영적 근력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드려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 찬양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교제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 후서 가운데 있어요. 주 64년에서 68년경입니다. 주 64년에서 68년경 네로 황제 통치기예요. 얼마나 로마 사회가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네로가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는 이거 기독교인이 질렀다고. 또 어떤 역사가는요, 네로가 시를 쓰려고 일부러 로마의 불을 질렀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또 로마를 다시 재건축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거 어떤 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 아닌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사회가 정상이겠어요? 아니요, 무질서했어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 교회에다가 전가시켰어요. 교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을 찍혔어요.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종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막 이제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마다 너 교회 다녀? 계속 너 범죄자야, 너 죄인이라고 계속 낙인을 찍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자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돼요. 예. 더군다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신득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지 않아. 다른 것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가운데 후서를 받는 그런 당시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잘하고 성숙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 따라가지? 우리 엄마 이혼해, 헤어져, 나 누구 따라가지? 근데 20살짜리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 이제 좀 그만하지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투 알아. 성장하고 성숙했죠. 콧방귀도 안 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웬만한 문제는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믿음이 어리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경건한 신앙이 답이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지녀라. 경건한 신앙이 답이다.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을 키우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생존 근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뭐냐면 이단 이야기 했잖아요.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확실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신하니 인내하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1장에 뭐죠? 경건한 신앙, 성숙한 신앙만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필요를 느꼈냐면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어.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받고 믿은 진리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록 동기, 이 서신의 기록 동기를 15절부터 이야기했고요. 12절부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은 첫 번째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다.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서 내가 확실히 경험한 거다. 그냥 책상 앞에서 교묘하게 어떤 신화나 이야기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확실한 거다. 왜?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고 전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골자예요. 내용이에요. 자, 누가 감동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서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언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죠.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 성령 충전은 선택이 아니라 왜 생존입니까? 왜 생존입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요, 또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풀이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방전되면, 성령의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보기도 싫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뒤집어 보면 어때요? 성령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말씀을 막 주야로 밤늦게까지도 봐도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말씀 보는 게 즐겁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은 서울로 이사간 할머니 한 분, 예. 성경 잘 못 읽어요.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아마 예수님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러신 분들 아멘. 아멘. 예. 지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나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분석적 능력이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6개월도 안 되셨어요. 예, 관산동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가 이사와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이해돼요.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여기 계시지 못하고 서울로 가셨어요. 모셔갔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적 능력이 있다고 말씀 보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말씀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물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어떻게 생겼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건지 다 성경에 담아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절대적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전하도록, 이해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주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인생의 지침과 안내를 제공해요. 인생의 지침과 안내를 제공해요. 자, 성경은 인생에 답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왔지?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도를 찾잖아요. 인생을 찾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게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절에 고시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이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보고는 절을 떠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걸 그만두고는 본인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신학생이 됐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하는지 성경은 지침을 주고 안내를 줘요.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보셔요.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로 삼으면 하자 없어요. 전혀 무리 없어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영적 성장과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되새길 때,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 죄를 멀리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는 더 가깝게 살 수 있어요. 너무 바람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는 제대로 삽니까? 절대 살지 못해요. 죄를 짓고는 절대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혹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맞는데요, 나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못해서 당분간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려고는 왜 안 합니까? 그게 절대 복이 안 돼요. 우리로 생명을 얻고 복이 되도록 말씀이 주어졌는데 몸부림쳐야죠. 내 사정과 형편이 안 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말씀대로 쫓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왜 핑계를 댑니까? 왜 합리화를 시킵니까? 그거 망할 겁니다. 그거 실패할 것입니다. 큰 후회와 낙담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클을 맞춰서 그 방향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사람은 안 변해. 맞는 말이죠? 근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단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당신 좀 그것 좀 고치라고, 당신 그것 좀 끊으라고. 아니, 고칠 것 같았으면 30년 전에 끊었어요. 고쳤어요. 그거 안 고쳐져요. 대신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면 단번에 끊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진리를 주셔요. 구원의 진리.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봅시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렇죠. 예, 구원의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말씀 중요하고요. 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원의 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한 세상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누가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부자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했는지 몰라. 연락했다 그러죠. 막 즐겁게 먹고. 그러나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나사로 부자의 집 문 밖에서 온 몸에 병들어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천국 갔다 그래요. 천국 갔다. 난 지옥이 있다는 거 나 인정 못해. 뭐 인정 못하면 어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또 인생의 지침과 안내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읽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이해하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살아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세요. 근원이란 말은 공급자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공급자이시다. 생명을 공급하시고 복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공급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교제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근해라, 하나님과 친근해라, 친밀하라. 친근히 하다고 하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주와 멸망과 그 다음에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밀접한 관계 있으려면 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저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15절에 보면 자녀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항상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원래 죄를 지적해요. 자꾸 죄를 지적해. 너무 무서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라고 자꾸 정죄하니까. 근데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자가 되면 신분적인 법적 권리를 가져요. 예. 배너, 여러분 영화 보시잖아요. 그죠? 배너. 유다 배너, 주다 배너가 이제 갤리선은 예, 노예들 모아가지고 전투할 때 이렇게 노를 젓는 선을 갤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로마의 군단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막 패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장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 예, 배너가 딱 건져주잖아요. 근데 그 일로 그 사령관이 자기의 반지를 다 빼가지고 반지를 줘요. 반지. 양자 삼는 거예요. 양자. 그 반지 안에는요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인감도장이. 우리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돌아온 두 탕자,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 끼워주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법적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 권리가 보장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양자의 영을 받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16절에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하시라. 근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성령의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전 안 해서 그래요. 네. 여기도 이제 하나님 아빠 그러잖아요. 아바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그 친밀함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빠, 올 때 치킨 사와요. 이유도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알았어. 친밀함이죠. 만약 아빠가 무서우면 그런 전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얼마나 아들과 딸이 아빠와 친밀하면 전화해서 아빠 오면서 치킨 사와요. 꼼짝없이. 예, 아빠가 힘이 없어서가,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 근데 그 친밀함이 친해졌다, 안 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하루 24시간 일마다 때마다 항상 그 친밀함이 돈독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내게 있어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장난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한 4살, 5살 되면 그 장난 하잖아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됐다고. 특별히 이모나 고모가 그런 작당들을 많이 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응? 처음에는 확신하죠. 아니야, 나는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야. 근데요, 계속 끊임없이 해보세요. 진짜 울면서 나가요. 우리 엄마 아빠 찾을 거라고. 자기 다리 밑에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게 농담이든 재미삼든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든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할 때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그 이제 울며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리 밑에 있는 엄마 아빠 찾으러 간다고. 그거요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신케 하세요. 그런 확신을 받으려고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해요. 험하고 악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공의와 공법이,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돼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망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럼 언제 망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최선의 날 동안에는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이 뭐 할 수 없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 세상이 주는 정신 거부하면서, 그런 세상이 주는 악한 문화 거부하면서, 성경의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목의 정욕도 망하게 되어 있고요. 이생의 자랑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뒤에 19절부터는 뭐냐면 15가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는 15가지의 죄를 소개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교인들에게 주는 서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 교회 오늘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15가지 소개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정말 무서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화두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화두는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거룩한 삶 다음에 행복한 삶이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함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거다. 복음 전하게 될 거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성품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9가지 열매는 우리와 합작하여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성령님의 품성을 맺게 하려고 해도 반사해버리면요 절대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하셔요. 성령님 사랑의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화평의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 희락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맺게 되어지는 열매 또는 품성 또는 성품이에요. 정말 근사하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양선은 친절함이에요. 예. 그 다음에 충성은 믿음이에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저런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주 크고 뚜렷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막 죄와 같은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자리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누구 귀한 분 초대하려면 다 정리하잖아요. 네. 신방한다고 하면 막 대청소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어지러진 상태로 목사님과 함께 오시는 성령님 하나님 모실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막 청소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 죄된 것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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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너 좋아. 나 당신 좋아. 당신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마음이 더 가요? 덜 가요? 더 가죠.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더 설교 준비 잘하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도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꼭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할 때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충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자,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잘 이해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즐겨하지 않으면, 즐겨보지 않고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는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늘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거죠. 이 예배죠. 나 저 사람과 친해. 근데 5년에 한 번씩 전화한다거나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걸 친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정말 내 진찐이야. 하루에도 몇 번 만나고 몇 번 전화하고 에? 실컷 전화했거나 이따 연락 이따 또 전화해. 정말 친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친밀하다면 성령님과 친밀하다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또 여러분 집에 가셔도 직장에 가셔도 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자, 네 가지입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고요. 막 참아냈어요. 막 인내했어요. 목사님이 성공했어요. 근데 내가 병이 들었어. 화병이 들었어. 그건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품성 중에 인내의 품성이 있지만 품성 훈련해가지고 얻은 인내의 품성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얻은 성령님의 품성이 반영된 인내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포함하고 덮고 더 넘치도록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하도록 항상 성령님이 충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그런 승리로운 삶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예배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더니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러했다고 하는 보고거리를 이런 많이 기록해서 오셔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러더라는 꼭 보고거리.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꼭 보고를 가지고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